전능하신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계명을 지키어 내 영혼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나왔습니다. 세계 으뜸이 되는 그 복 나와 내 자손이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 그대로 믿음대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원수가 나타날 때마다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만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도 세계 으뜸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더 달될 줄로 믿사옵고, 특별히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사오니 30배 이상 무한대로 갚아 주옵시고, 정말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면 하루 또 아침에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구나, 저렇게 하면 저렇구나.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영화관에 가도 그렇잖아요. 영화관에 가도 영화 중간에 시작하는데 나가는 사람 참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다 하고 그렇게 옵니다. 그 세상 그거 하나 하는 것도요. 근데 이 주님 앞에 오는 것도 그걸 못 해가지고 참 그래서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처음에 저도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걸 알아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들어갔는데 예배 시작하는데 오줌이 말이에요. 이 정말 이게 이 사탄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줌 싸고 들어갔어. 잤는데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오줌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참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참는데 오줌 안 말이에요. 그거 제가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그냥 오줌을 그냥 싸버렸잖아요. 그때는 나가는 거 용서 못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게 어디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해요. 그때 귀신이 떠난다 그 얘기예요. 정말로 이 귀신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예배 와서 예배 못 드리게, 말씀 못 듣게, 누구든지 어떤 방해하려고 별로 문제를 다 일으키는. 그런데 그걸 일심일도로 다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 그 마음으로 그냥 딱 바꿔줘 버린다니까. 그걸 제가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번 주 월묵상이라고요? 그거 여러분 안 하면 나 지옥 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붙여놓고 여러분이 집에서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셔봐요. 보험이 이거 써가지고 다녔다니까 옛날에는요. 써가지고요. 가면서 이렇게 화장실 가서도 보는 거. 이 훈련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뭐 하나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연습.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봐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 얘기예요. 자기 마음 다스린다, 몸뚱이 다스린다, 대단한 거지요. 그걸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이 그래요. 그 사람은 찬밖에 안 잔 것 같다고. 그게 납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도 잠깐 누워가지고 뭘 하는데 금방 잠들. 나는 잠 안 잔 것 같아. 금방 잠드는 것 같아. 잠잤다 그래. 코를 드르릉 불고 뭐 그 전체가 막 물릴 정도로. 그게 나예요. 근데 뭐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참 신기하지요.
잠자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잘 때 잔다 그 말씀이에요. 자야 될 때는 자고 그때 편하면 자요. 저는 벽에만 누우면 그냥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자니까 여기 걸어다니도 잠자요. 저는 그 정도로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왜 하느냐? 안 잘 때 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꼭 도움받을 때 그때 자고 앉아 있어요. 그래 해보세요. 하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잠이 오는가? 사모님한테도 그걸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사모님이 가끔 그러잖아요. 참 한심 못하고 했다고. 그걸 자꾸 해보면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걸 자꾸 깨닫게 됩니다. 자, 못 찾았나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건사님 읽어보시죠. 네? 제가 왜 부르냐면 찾지 말라 그 얘기예요. 찾아도 안 된다니까 권사님들은요. 들었기만 하고 목사님 얼굴 똑바로 보고 뭐만 마음에 둔다? 그 한 주간 묵상하는 거 그것만 두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목사님 얼굴 보자. 여기 아니 또 나이 먹으면 못 찾는다니까요. 성경책. 그래서 집사님을 통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 들으라고. 이거 찾으면 안 돼요. 못 찾고 읽으니까 찾은 것처럼 읽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니까요. 참 이중인격이에요. 못 찾으니까 권사님들은 잘 못 찾으니까 그냥 읽을 때 들어도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이 이 밤에 왜 왔어요? 왜 왔냐면 주님 만나라고 왔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 만나려고.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도 그렇지만 내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보면 팔복을 받으면 천국 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다 마음 문제거든요. 팔복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 그 팔복을 받은 그 사람이 되면 꼭 원수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원수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원수가 생겨요. 로마서 11장 7절에 택함 오직 택함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택함을 받으면 꼭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원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팔복 받아도 원수가 생기고 천국 갈라기도 원수가 생기고 응답 받으려기도 원수가 생기고 그럼 그 원수를 내가 갚으면 복수해야 되잖아요. 원수가 꼭 생긴다니까요. 그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주님이 갚아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와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갚으면 복수해야 되니까 주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 받으면 꼭 원수가 생겨서 거짓말을 지어내면서까지 나를 욕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천국 가는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서 천국 가는 그 길에 가면서 기도 응답까지 받으며 사는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꼭 원수가 생기는데 그 원수가 제일로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원수를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 복을 내가 못 받냐면은 원수 처리할 줄을 모르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놓고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건물을 지면 준공검사를 받잖아요. 그럼 화장실이 없으면 준공검사 해줘요? 화장실은 뭐예요? 배설물을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공검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을 받은 후에 처리에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복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복 받아놓고 그 복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그래도 복을 주세요 주님. 그래도 복을 주세요. 그게 내가 잘못한 놈이다라 그 얘기예요. 예, 복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내가 감당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복 준다 이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에도 보면 자, 다 같이 봐봐요. 호세아 4장 7절.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자꾸 번성할수록 자꾸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수 갚는 건 주님께 있는데 내가 갚으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원사님이 찾아서 읽어보셔봐요. 못 찾아요 지금요. 그게 습관이라니까요. 이게 제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찾지 뭔지 모르면서 못 찾아요. 그래 몰라요. 왜 그럼 지적거려요? 이게 참. 그러니 앞에서 이렇게 보면 참 막 속이 애릴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저 이래요. 네, 제가 얼마나 제가 지고 하는지도 아직도 못 찾으면 찾아서 읽어보라고. 몰라요. 어디 찾는지 모르고. 참. 자, 우리 목사님 얼굴 보시고 집사님이 읽으면 우리 권사님들은 듣기만 하면 은혜가 된다니까요. 들어도.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 받은 다음에 지금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예. 이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번성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복 받은 것이 뭐예요? 똥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욕이 된다 이게 뭐예요? 너 망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복 받은 후에는 그 복 받으면 꼭 원수가 나타나요. 배 아픈 자들이 나타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내가 돈을 사면 배 아파해가지고 막 밤새 잠 못 자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촌이 논 사람은 배 아파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참 맞아요. 그 배 아파하는 그 원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무슨 말 한마디라도 비꼬는 말을 하게 되고요. 어떤 물을 해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그 원수를 내가 갚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해도 원수가 생기는 그 택함을 하나님이 누가 해주느냐? 경건한 자를 여호와가 직접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택함 못 받으면 부르심과 택함 못 받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아요.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 길에는 꼭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 기도비 응답을 주는 그 사람, 그게 택함 받은 사람인데 그 택함을 어떤 자를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경건한 자가 딱 되면은요, 사람 앞에서 내가 종입니다 하는 게 그게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게 경건한 자예요. 왜 그러냐면 종을 택하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종을 택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다면은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게 그냥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안 나오고 매일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시편 4편 3절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정말 말씀만 끼워서 사는 이 정말 이 미련한 자가 잠언을 든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예수를 죽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말만 경건한 자는 원망하는 자 아니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아참하는 자요 이런 자를 뭐 예우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원망하지 않는 건 뭐예요? 어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 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가 자기를 위해서 택하는 이 택함을 못 받는 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큰소리 쳐요? 교회에 와서 다투고 살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 택했어요. 안 택하니까 너 천국 못 가고 안 택하니까 하나님이 안 택해 기도 응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팔복만 받아도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팔복 받으면 다 원수가 생기는 천국 가는 자 그게 택함 받아야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걸 굳게 지켜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택함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 응답도 없고 천국도 못 가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택하느냐 그 말씀이요. 여기 왔다고요? 그래도 청에다 놓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택함이라는 게 여호와가 내가 택함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에도 목사라고 택함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여호와가 친히 택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요. 물론 그 자리를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깨달으라 이거지요.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고. 왜 내가 안 되느냐? 왜 내가 기도 응답이 없느냐?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오늘 깨달으시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얼굴 똑바로 보시고요. 그거 매일 지적하다 보면 방송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요. 여호와가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라 그 얘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천국 가는 거 바로 알고 교회만 다닌다고 기도만 의창하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알고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매일매일 그 경건에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한 자라면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러냐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말만 경건이요. 경건 그럼 외우면 돼요. 그래서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네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왜?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현실에 내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이 악한 세대에 내가 살아도 내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삶, 그게 경건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현실 도피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어느 종기도 그렇잖아요. 그냥 어디에 들어가잖아요. 산중에요. 그래서 산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면서 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게 경건한 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럼 내 가정부터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회개할 게 그래서 많은 거예요. 네?
경건치 아니하면 여호와가 친히, 그럼 여호와를 아는 자가, 누가 여호와를 안다고 그랬어요? 명철한 자가 여호와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자기를 위해서 택하니까 여호와를 누가 알아요? 명철해야. 에레미야 9장 24절 똑같이 제가 주는 겁니다. 그 명철한 사람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 땅에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달으면, 명철해야 알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리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네가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래서 시편 18편 그 후반절에 가면 나오잖아요. 깨끗한 자들은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 그게 여호와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편한 대로 오는 거예요. 아까 이거 갖다 놓고 이거 저기 그냥 보이지도 않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명철해야 여호와를 안다는 게, 그럼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인생 생로병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그분 앞에 그분을 내가 안다면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보면 안다 그 말씀이에요. 남 해치려면 그 해치려고 한 그게 너한테 되돌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 원망할 수 없는데 항상 원망하고 살아요. 아니야, 참 안타까워요. 제가 안타깝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목사님 얼굴 좀 똑바로 봅시다. 네. 목사님 얼굴을 똑바로 보세요. 네. 그래서 경건 말만 경건이 아니라 경건한 자는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자가 경건한 자고, 그 경건한 자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해도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동화되지 아니하면서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경건한 자를 여호와가 친히 택하시는 거예요. 네. 그 택함을 입어야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에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게 부르심과 택함 못 입으면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로마서 11장 7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응답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삶을 살게 되면 택함 받은 사람인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 기도의 응답, 그게 택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경건한 자를 택하는데, 경건한 자가 도대체 누가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종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아들 곧 택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음 있는 자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35절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로 안타까울 때 말이에요. 이게 내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허물이 많으냐면,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하는데도,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하는데도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고 계속 4단계 회개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바꿔주신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요. 그걸 성경에서만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이 지식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지, 부부지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려고 살지만 대천지 원수로 만나. 그 원수를 네가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마태복음 5장 44, 45절이잖아요. 정말 부부지간에 우리가 인생을
저도 한 34년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대천지 원수를 만나게 해. 그러면 그걸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은 원망을 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렇게 원수로 붙여준 걸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경건한 삶으로 자꾸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다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항상 오늘도 또 이렇게 또 항상 그래요. 그게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뭐 찾았나요? 뭐 찾았어요? 그걸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시작. 우리 김혜담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인데 그 아들을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모시는 게 믿음인데 그 빌립보서 2장 6, 7, 8절에 그분이 종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을 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택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된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 자리가 내가 어느 자리에 와야 되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자가 대체 누구냐? 경건한 자가 대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가 경건한 자다. 그 경건한 자가 바로 택하는데 그 택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경건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경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게 잠언 28장 13절이라니까요. 잠언 28장 13절이 뭐예요? 오건사님. 오건사님 집에 가면 그것만 해요. 딴 거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28장 13절이에요. 네? 몰라요? 예? 자기 죄를 숨기는 자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라 그 얘기요. 어린 아이 같은 자가 돼야 천국을 가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해요.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진토에다 버려야 여호와가 보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자가 되려면 그래서 이 숨은 허물의 죄,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가 있으리요. 시편 19편 12절에도 그러는데 그 숨은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숨은 그 허물에서 깨달을 자가 벗어날 자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 6절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이 죄를 숨기지 아니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상죄, 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때만이 그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누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 얘기도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남편을 자기의 허물로 자백했다고 그랬어요. 예? 사무엘상 그 15장부터 보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그냥 말아요. 네, 제가 이거 붙여놓고 이게 봐도 그래요. 이게 시편 32편 5절 6절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봤냐고요. 거기에 숨기지 아니하는 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는데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는 자는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 말씀, 이 기둥의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붙여놓고 하라는데 그걸 안 하고서 아니 어떻게 천국 갈 수 하는 말이요. 예?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안 붙이고 안 하는 사람은요. 그럼 내가 직장을 다닌다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그거 좀 이해를 해요. 이제 집에만 있잖아요. 시간 나면 주무시고 일어나면 밥 드시고 이 나라에서 해주는 그 도우미까지 와가지고 도와주면서 하는데 요걸 안 넣는다? 그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왜 그걸 안 넣냔 말이에요. 집에서 이것만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참 안타까울 때 많아요. 그래서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요? 연세 드시면 내가 권사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권사님들은 집에서 편안히 시간이 있으면 눕고 뭐 하다 막 누우면 군시럽잖아요. 몸도 군시럽으면 일어나서 TV도 한번 보다가 그러면 또 때 되면 밥 먹고 좀 나가서 좀 돌아다니다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가면 또 노인정 가는 사람 노인정 가서 또 시간이 있고.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하면서 그걸 한다면 그 이해가 되느냐 그 말씀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는데도요. 안타까워서 어느 소리에 막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네, 안타까웠어요. 저는 김 집사는 여기가 왜 안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계속 여기만 쳐다봐요. 잘 됩시다. 하나하나 고치면서요. 말씀이 거짓 없어요. 네, 말씀이요. 여러분 시편 32편 5절 6절에 잠언 28장 13절을 제가 붙여놓고 자꾸 저도 보는 겁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그 자기 죄를 숨기는 자가 누구냐? 조상죄 못 깨달아서 자기 죄를 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망한다 그 얘기예요. 자, 시편 32편 5절 6절을 봅니다.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게 뭐예요? 조상죄를 인정해서 자백하고 내 죄를 자백하는 사람, 그게 숨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시편 50편 21절에 내 목전에 내가 행하고 나는 다 잊어버려요. 나도 잊어버리는데 조상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내 죄 조상죄를 인정할 때 내가 회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자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가 택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안 살고 사는데 하나님이 택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 멸망시켜버리고 남에게 수근수근한 자는 사형언도를 내렸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지옥 갈 겁니까? 천국 갈 겁니까? 예? 그래서 택함을 입으면 기도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택함을 입으면 그때 원수가 자꾸 생기는 거야. 예? 목사님 얼굴 보시라니까요.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미움이 딱 나오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5절 6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거 보세요. 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게 조상의 허물을 깨닫고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숨기지 아니했다 그 얘기예요.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느니라.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그러니까 조상죄 내 죄 회개기도 하지만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이 뭐냐, 내가 이 세상 악한 음란한 세상에 살지만은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게 경건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현실 도피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그 삶,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자인데, 천국 가야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해주는 걸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죄 내죄 회개기도 안 하면 절대로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도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걸 시편 50편 21절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왜 거울을 보라고 하느냐, 거울이 그게 나라니까요. 이게 오는데도 어느 분이 자꾸 잠만 잔다고, 그게 나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 제가 어저께도 뭐 어느 곳에 가서 누워가지고 있는데 사모님이 제발 좀 코 좀 굴지 말라고, 그 옆에 사람까지 그냥 코를 막 드릉드릉 고르니까 전화까지 했더라고. 잠 깨려고. 저 그렇게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에요. 잠을 뭐 누우면 잠자니까 저는. 그게 나라니까요.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택함을 입어야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이에요. 그 경건한 자가 조상의 허물, 내 죄를 깨닫고 그대로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저게 내 죄입니다 하고 자복하는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삶이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이요. 나 믿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한 자로 하나님이 택하는 거잖아요. 이리 봐도 안 맞고 이리 봐도 안 맞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리. 한번 내 자리를 한번 보세요. 네. 그 택함을 입은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데, 이 택함을 입고 내가 정말 기도응답을 받고 천국 가는 자가 되면 원수가 생기는 그 원수 갚는 게 내가 갚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봐요.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항상이요. 이 원수를 처리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니까요. 왜? 내가 복을 받아도, 기도응답을 받으면 복 받는 거잖아요. 복을 받아도 천국 가는 것도 택함을 입는 것도 다 내가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면은 원수가 생겨버려. 그 원수 생긴 그 원수를 내가 갚으면 내가 복수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원수 갚는 게 주님께 있다니까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히브리서 13장 6절에 돕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예. 원수 믿고 사는 거예요. 원수니 대적하고 사는 거야. 원수와 척지고 사는 거야. 그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복 안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주님을 만나서 주와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항상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 깨닫고 오면 우리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해칠 수도 없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하고 사는지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집안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라도 그래서 오래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악인을 오래 살게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영혼도 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거든요. 악인도 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내가 뭐 이래도 건강하다? 건강한데 뭐가 건강해? 건강하기는요. 자, 뭐 찾았나요? 로마서 12장 19절. 제가 뭐 찾았네 하면 똑바로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갚아준다는, 그 주님이 원수를 갚아줘야 나는 원수 짓고 안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처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집안 식구로도 대천지 원수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 그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게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는데 내가 원수 갚으려고 원수 짓고 원수를 척주고 살아요. 왜 더러운 놈. 쳐다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고 대화하기 싫고. 원수 진 거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게 주님인데 네가 원수 짓고 살으니 네가 복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너가 죽고 네 자손을 네가 잡아먹으면서.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해요. 그 숨기는 자가 누구냐? 자기 죄, 조상죄 못 깨닫고 자기 죄를 못 깨달아서 자복하고 회개를 안 하면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앉아있고 아첨이나 하고 완전히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이라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요. 택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목회 있는데요, 지옥 가. 권사님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지옥 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거 다시 한번 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여러분 부르신 거 택함 못 입으면 지옥 가요. 뭐 목회 있다고 천국 갈 줄 알으세요? 목회 모르는 사람도 자기 배돼지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분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경건한 자는 사람 앞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고, 경건한 자는 현실 도피하지 않고 내 가정이 이렇면 그 가정에서 빛을 발하면서 그에게 물들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한다, 그 얘기예요. 절대로 내가 택함 못 받아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택함 못 받으면 천국도 못 가고, 그 택함 못 받으면 응답도 못 받고, 그 택함 못 받으면 뭐래요? 기도 응답도 못 받고, 택함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간다, 이 말씀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상의 열조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 정말 큰 정말 축복입니다. 그걸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이 4단계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회개할 때 꼴보기 싫은 거, 상대하기 싫은 거, 그게 미워서 그래요. 그래서 미워하면 살인죄라 영생 없습니다. 경건한 자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늘도 깨달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오늘도 회개할 때 정말 싫어하고 보기 싫고 쳐다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고 고 하는 거, 고 회개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주여!